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23편입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23편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의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에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23편의 말씀 살피며 나와 함께 하시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시편의 말씀을 우리가 살피는데 특별히 시편 가운데 다윗의 시들을 살피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제가 다윗의 노래인데요. 우리가 지난 주까지 20시간에 걸쳐서 다윗의 생애, 다윗의 이야기를 살펴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윗의 이야기를 배경으로 다윗의 시, 다윗의 노래가 기록되고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이 다윗의 이야기, 그리고 나아가 우리의 삶의 이야기가 다윗의 노래로 세워짐처럼 저와 여러분의 아름다운 노래, 고백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026년 우리 교회 표현은 하나님께 조준하고 조율되는 삶이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향하고 또 어그러졌던, 뒤틀렸던, 그리고 실수로 점철되어진 우리의 그릇된 마음과 걸음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다시 정돈되어질 수 있는, 조율되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제가 1부에는 이 헌금 찬송을 엄청 틀렸거든요. 분명히 아는 노래인데 이상하게 틀리더라고요. 2부 때는 확실히 덜 틀린 것 같아요. 예, 조율되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예, 처음부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걸음을 걷겠습니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걸음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귀결되어지고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금 축복합니다. 우리가 시편이라고 하는데 그 시편은 히브리어 미즈모르라고 하는 말로 시작이 되어져요. 미즈모르라는 말은 노래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편은 사실은 시이기도 하고 노래이기도 해요. 노랫말, 노래 가사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이 미즈모르가 그리스어, 곧 신약의 언어인 헬라어로 바뀌면서 프살모스라고 하는 말로 이제 번역이 되는데 이 프살모스라는 말에서 영어 표현 쌈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시편을 영어로 보면 이게 어떻게 읽어야 되는 거야? 저는 예전에 어렸을 때 몰랐을 때는 이걸 푸살롬 이렇게 읽어야 되나? 막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묵음들이 많아서 그냥 쌈 이렇게 읽어집니다. 그런데 이 쌈, 시편이라고 하는 것이 노래라는 뜻을 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윗의 시편들을 살피는데 주제는 다윗의 노래다. 저와 여러분이 이 다윗의 노래들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시편은 총 150편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시편 150편까지인데요. 그 가운데 우리는 다윗의 시 몇 편을 살펴갈 거예요. 특별히 시편에는 표제어가 있는 시들이 있는데 그 표제어는 그 시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표제어에 다윗의 시라고 언급되어진 시가 73편이에요. 그리고 다윗의 시라는 표현은 없지만 베드로와 또 히브리서 기자가 언급한 시편 2편 그리고 시편 95편을 포함하면
75편의 시가 다윗의 시입니다. 150편 중에 75편, 정확하게 2분의 1이 다윗의 시예요. 그만큼 이 시편에서 차지하는 다윗의 비중이 크죠. 그리고 이 시편이 다윗에 의해서 많은 부분 편집이 되고 준비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윗이 얼마나 이 시편에 큰 영향을 끼쳤는지, 그리고 이 시편이 우리가 생각하는 시의 개념을 넘어서서 노래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특별히 다윗이 이 시들이 무엇보다도 다윗의 시 그러면 그의 인생의 파란만장한 삶을, 인생을 많이 반영하고 있는 노래, 시, 그게 바로 다윗의 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시편을 볼 때 특별히 시편을 우리가 배우기도 하죠. 제가 오늘 하는 일은 여러분에게 시편의 내용들을 가르쳐주는 내용들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시편을 배우는 것은 시편을 잘 이해하기 위함도 있겠지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시편을 이해하기보다는 시편을 읽고 시편으로 기도하고 시편으로 노래하고 시편을 외치기 위해서 이 시편을 우리가 배운다라는 생각이 필요합니다. 빌리 콜린스라는 사람이 시서론이라고 하는 시를 썼는데요. 이 내용이 참 재밌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들에게 시 한 편 집어들어 칼라 슬라이드처럼 불빛에 비추어 보든가 벌집에 귀를 바짝 갖다 대어 보라고 말합니다. 쥐 한 마리 시 안에 빠뜨리고서 출구 찾는 모습을 지켜보든가 시의 방 안으로 걸어 들어가 벽을 더듬어 전동 스위치를 찾아보라고도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고 싶은 것은 시를 의자에 꽁꽁 묶어놓고 자백을 받아내려고 고문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시의 진정한 의미를 찾기 위해 호스로 시를 때리기 시작합니다. 그럽니다.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죠? 저도 읽으면서 이게 무슨 말이야? 한참 되뇌이고 곱씹고 생각을 해봤더니 이런 이야기예요. 빌리 콜린스가 하는 이야기는 한 편의 시를 단지 그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 의미를 그냥 축소시켜서 이 시는 이거야, 이 시의 메시지는 이거야 라고 그냥 그 시의 의미를 찾아내려고 하는 것은 시를 고문하는 일과 같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시가 뭘 이야기하지? 무슨 의미지? 아, 이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시를 보려고 하지 말고 시 속에 말 그대로 풍덩 빠져보라는 것입니다. 그 시를 기울이고 시를 보고 시 속에서 헤매기도 하고 그런 과정들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마디로 시편을 우리가 보면서 시편이 믿음을 묘사하는 게 아니라 믿음 자체를 표현하고 있다라는 사실. 그래서 시편을 읽는다는 것은 그것을 이해한다기보다는 그것을 믿는 것이고, 저는 오늘 예를 들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편 23편의 내용들을 설명을 할 거예요. 해석을 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이 해석되어진 시편의 이야기를 듣고 아, 시편의 의미는 이런 거구나 라고 그냥 생각해버리고 결정해버리지 말고 여러분이 이 시편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묵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예를 들면 국어 시간에 시도 배우잖아요. 그럼 시를 배울 때 시의 작가가 누구이고 작가가 살던 시기의 배경이 어떠하고 이 시어에 담겨진 시의 함축적인 의미, 시의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배우기도 해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그 시의 의미들을 설명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어떻게 배웠어요? 시의 의미를 설명 듣고 시험 시간에 시험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정답이 정해져 있는 그 답을 내기 위해서 시를 배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라고 나서 시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남지 않고 시를 읽는 사람들이 한국 사회에는 거의 없죠. 그러나 여러분, 시의 의미들을 해석하고 설명하는 이유는 그 의미들을 이해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를 취하라고, 그 시를 읊조리라고, 그 시를 묵상하라고,
그 시 속에 한번 푹 잠겨보라고 그런 시기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저는 목사이기에 시의 내용들을 여러분에게 설명할 수밖에 없지만 여러분은 그 의미들 속에서 여러분 이 시가 나의 시로, 나의 노래로 자리하고 고백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23편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다윗의 시 중에 처음으로 우리가 만나는 시입니다. 이 시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애송하는 시라고 이야기해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쉬운 언어로 어떻게 이렇게 심오하고 확신에 잡혀있는 시를 표현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시의 내용 속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런 표현을 보면서 다윗이 소년 시절에 목동이었잖아요. 아버지의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린 시절 쓴 시가 아닐까라고 쉽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시의 후반부에 가면 이런 표현들이 나오죠. 원수의 목전에서 혹은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시가 다윗의 초년기의 시간이 아닌 다윗의 말년에 갖은 문제와 어려움과 그리고 환난을 겪었던 다윗이 인생을 되돌아보며 지은 시라고 성경학자들은 보통 이해를 합니다. 예를 들면 사울 왕에게 억울하게 쫓겨다녔던 경험,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서 궁을 떠나 고생했던 경험, 이런 경험들을 다 했던 다윗이 그 인생의 말년에 자신의 인생을 정리하며 노래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의 내용들을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해석하고 설명하는 과정들을 할 수밖에 없지만 여러분들은 그 과정 속에서 이 시가 나의 시로, 나의 노래로, 나의 고백으로, 나의 믿음의 선언으로 자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목자다. 예흐와 로이. 여호와는 목자다라고 이야기해요. 목자라는 은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목자라는 은유로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목자 그러면 우리 안에 떠오르는 이미지는 이런 것들입니다. 푸른 풀밭에 양들이 평안하게 있고 목자는 한켠 나무 줄기를 기대고 이렇게 서서 기대고 앉아서 그 양들을 그윽하게 바라보는, 그래서 굉장히 서정적이고 목가적인 그런 모습, 혹은 양을 이렇게 한 마리 어깨에 메고 또 양들을 거느리고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 우리가 옛날 교회들에서 많이 걸려있는 그런 성화에서 보았던 모습들을 우리가 떠올리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목자라는 이 고백, 목자로서 하나님을 표현하는 다윗의 신앙 고백은 다윗의 것만은 아니에요. 일반적으로는 공동체 속에서 있었던 고백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공동체는 그들의 왕, 지도자를 목자의 개념으로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를 이스라엘의 목자로 내가 세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영적인 리더, 그들을 목자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다윗에게만 있었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역사를 경험했던 인물들은 하나님을 목자로 고백하는 일들이 이미 있어 왔어요. 특별히 창세기 49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예를 들면 야곱이 아들들을 축복하는 내용 가운데 요셉을 축복할 때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자이신 이스라엘의 반석이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스라엘의 목자이신 반석이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공동체에 대한 의미이기도 하고 야곱의 이름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되어지죠. 그러니까 야곱은 자기 생애 속에서 하나님께서 목자로서 인도하여 왔음을 고백하고 나의 삶 속에 목자였던 주님이 요셉의 사랑하는 아들 요셉의 삶 속에서도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공동체적인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목자라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 목자와 양에 관련되어진 책 중에 하나가 시편 23편을 본 목자의 눈이라고 하는 책이 필립 켈러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쓰여졌어요. 이 필립 켈러는 그 아버지가 아프리카 선교사로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아프리카 케냐 지역에서 소년기 그리고 청년기를 보내면서 그 아프리카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가 않잖아요. 농업을 하고 그리고 목축업을 업으로 삼아서 청년 시기까지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직접 소를 키우고 양을 키웠던 경험, 그리고 자기가 이른바 목동으로서 양치기로서 지냈던 경험들을 가지고 그 경험을 가지고 시편 23편을 보고 해석해 놓은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이 책에서 그가 여러 이해를 돕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책의 내용들을 중심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들을 살펴가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시작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러는데 이 필립 켈러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말하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말이 그 말의 핵심은 뭐냐? 바로 소유 관계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나를 소유하셨다라는 의미죠. 바꾸어 내가 누군가에게 소유되어진 것, 누군가와 연결되어진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양의 행복은 목자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목자가 좋은 목자면 양은 행복하고 목자가 좋은 목자가 아니면 양은 불행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예수님이 하시죠.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지만 삭구는 양을 지키지 않고 도망쳐 버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선한 목자는 양의 건강을 책임지고 안전을 책임지고 평안을 주는 것이고 나쁜 목자는 양이 병들게 하고 굶주리게 하고 상처받게 하는 일들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느냐, 어떠한 목자를 만나느냐가 양에게는 절대적인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만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사람의 목자로 유중한 목사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네, 이렇게 일부 예배 때도 했어야 되는데 일부 예배 때는 제가 다르게 표현했더니 아멘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속상했는데 좋은 목자라는 게 아니라 좋은 목자가 되고 싶습니다. 선한 목자의 마음을 품도록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 땅의 많은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좋은 목회자를 만나면, 좋은 인도자를 만나면 저와 여러분이 행복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불행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무엇보다도 어떤 사람을 만나냐를 넘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목자가 되어주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에서 주목해야 될 한 단어는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목자로 표현할 때는 공동체적인 표현이라고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공동체의 리더, 공동체의 왕, 인도자로 보통 생각을 하는데 그 표현을 다윗은 1인칭 소유격 명사로 바꾸어내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인도자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하시죠. 그러나 여러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해요.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저와 여러분은 그 안에서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그리고 그 안에서 말할 수 없는 간격에 사로잡힐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이 우리의 하나님 맞죠?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먹이를 주시고 물을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게 목자고 그래서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양의 그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려면 목자는 얼마나 바쁠까요? 실제로 목자는 엄청 부지런해야 한답니다. 다윗은 그 일을 경험했던 거죠. 양을 제대로 키우려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냥 저절로 크는 게 아니에요. 목자의 부지런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지런함, 그렇게 신실함으로 목자는 양들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표현하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말에는 우리가 인정이 되죠. 동의가 되죠. 아멘, 오케이,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말에는 어떻습니까? 동의가 되십니까? 아멘 되십니까?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결핍의 감정에 시달리며 살아갑니다. 돈은 언제나 부족하고 건강도 여의치 않을 때가 많고 시간도 넉넉지 않습니다. 삶의 순간순간 우리는 결핍을 경험하며 살아가요. 여러분, 그 결핍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모세는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요단 동편 모압 평지에 서서, 모압 광야에 서서 나는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신명기 2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40년 동안 나와 함께함으로 너가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여러분, 왜 부족함이 없었겠어요? 부족한 것 투성이었습니다. 광야를 지나면서 없는 것이 많았지 있는 것이 많았던 적이 별로 없어요. 먹을 것이 없었고 물이 없었고 그리고 우리를 즐겁게 해줄 고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며 심지어는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에는 먹을 게 있었는데, 애굽에서는 가끔 고기도 먹었는데 뭐냐,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까지 불평하고 원망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모세가 다 받아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너희에게는 부족함이 없었다. 여러분, 거짓말입니까? 여러분, 이게 모순되어지는 말입니까? 광야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은 필요를 따라 만나를 허락하셨고 메추라기를 보내주셨고 반석을 갈라서라도 물을 내셨고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게 하시는 엘림의 축복을, 기적을 허락하셨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와 같이 우리는 결핍을 경험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게 채워주셨다라는 고백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욕망을 통해서 결핍을 느끼게 됩니다. 부족해서가 아니라 욕망이 있다 보니 부족한 거예요. 많은 것을 누리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큰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면 비로소 그때 필요하다고 여겼던 것들이 불필요하다고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필요한 게 아니었던 거죠. 건강을 잃어보면 그렇게 물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정관계가 깨어지고 나면 그렇게 내 즐거움이 그렇게 필요하다고 생각지가 않아요. 큰 것을 잃고 나면 비로소 우리는 필요하다고 느꼈던 것들을 불필요하게 느끼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때로 우리가 결핍을 경험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제 친구 목사님이 제가 보기에 참 이 친구는 대단하다, 완벽하다 이런 느낌이 드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 목사님이 저희 목회자 모임에 와서 처음 말씀을 전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결핍이 없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원하면 다 되니까. 똑똑하고 공부 잘하고 실력 있고 인정받고 그러니까 자기는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삶이 만족한 삶이 아닌 것이 부족함이 없다고 느끼니까 감사가 자기의 삶에 없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부족함이 없으면 감사를 경험할 기회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때로 우리가 부족함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부족함을 내 삶에 받아들이는 것이 여러분 목자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 부족함, 그 결핍의 자리 광야에 있었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만나와 메추라기와 반석의 물을 내시고 저와 여러분 가운데 단물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그래서 그 부족함 속에서 부족함을 채워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도우심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필립 켈러는 이야기하기를, 여러분, 양은 잘 눕지 않는데요. 양이 눕는 경우는, 풀밭에 눕는 경우는 4가지 조건이 충족될 때랍니다. 첫째는 두려움이 없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다른 양과 싸우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넉넉한 먹을 것이 있어야지 안 싸우겠죠. 그리고 해충이 없어야 된답니다. 그리고 배가 불러야 된대요. 이 4가지 경우에 양이 눕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 주님께서 우리를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신다는 얘기는 그 모든 그 필요를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아가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답니다. 양은 급류에서는 물을 마시지 않는데요. 양은 헤엄을 잘 못 치고 또 털이 물이 묻으면 무거워져서 물속에서 스스로 나올 수가 없대요. 그래서 양들은 잔잔한 물을 마신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시냇물을 마시게 할 거면 목자는 시냇물이 잔잔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예를 들면 돌을 갖다가 돌무더기를 싸는 거예요. 그럼 물길이 잔잔해지겠죠? 그렇게 해서 물을 마시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가시고 허락하시는 은혜가 있음을 오늘 시인 다윗은 고백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럽니다. 필립 켈러가 자기의 책에서 가장 강조한 내용이 바로 이것인데요. 아주 특이한 양의 현상 중에 하나가 양이 눕는 것도 있지만 양이 뒤집어지는 현상이 있기도 합니다. 이것을 캐스트 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양이 뒤집어져서 내 다리가 다 하늘을 향해서 있는 상태. 양이 눕기도 하지만 양이 뒤집어지기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 양이 뒤집어지면 양이 스스로 일어나지 못한답니다. 예를 들면 임신한 양이나 혹은 배가 살찐 양, 이런 경우는 양이 잘못 이렇게 댕구르르 해서 뒤집어지면 스스로가 못 일어선대요. 근데 이 양이 반추동물이기 때문에 이 바르게 서 있지 않으면 위에 가스가 차게 되어지고 혈액이 제대로 순환되지 않아서 얼마 있지 않아서 죽게 된답니다. 양은 뒤집어지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목자가 지켜보다가 양이 발버둥치고 있는 양이 있으면 얼른 가서 그 양을 일으켜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 낙심하고 어찌할 바를 모를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일으켜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소생케 세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회복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이죠. 이어지는 3절의 말씀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양은 또한 방향 감각이 되게 없대요. 같은 곳을 맴돌기도 하고 위험한 곳인데 생각 없이 나아가기도 합니다. 이사야 말씀 가운데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잘못된 길로 빠지기가 일수인 것이 양인데 그 양들을 목자가 인도해서 바른 길로 인도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나는 이쪽으로 가고 싶은데, 나는 이 일을 하고 싶은데, 나는 이렇게 되고 싶은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의 걸음을 막으시는 듯한 경험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도우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기 위하여 우리의 걸음을 온전케 인도하여 가신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이어지는 4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럽니다. 여름이 되면 이 양들을 이끌고 높은 고원지대에 초목지로 이끌어 가야 된대요. 그러니까 양이 털이 많아서 더위를 많이 타잖아요. 그러니까 고원지대로 이끌어 가서 거기에서 양을 키우는 것이 좋답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여름철이 되면 양을 고원지대로 이끌어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꼭 지나가는 자리가 골짜기라는 거예요. 골짜기를 지나 고원지대로 올라가는 과정들이 있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골짜기를 지나가는 과정 속에 맹수들이 나타나기도 하고 낙석의 위험이 있기도 하고, 그리고 갑작스럽게 여름에 비가 내리면 간헐천이라고 하죠. 급류가 이제 발생이 돼서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들, 그런 우리 가운데 있는 문제, 어려움들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이죠. 우리는 골짜기가 없으면 좋겠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안 지나갔으면 좋겠지만 그 골짜기를 지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골짜기를 우리가 피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여기서 강조하는 이야기는 그 골짜기를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골짜기가 없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원치 않는 골짜기를 만나겠지만 그 골짜기를 주님이 함께 지나가신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이것인데요. 여러분, 이 시에서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시 문구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18세기의 독일의 이성주의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가 있습니다. 이 칸트가 자기 생애 속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말이 이 말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는 일생 동안 참 훌륭하고 좋은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그 속에서 시편 23편에 나오는 뇌 단어보다 내 마음을 더 고요하고 기쁘게 해준 말을 발견한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성의 대가, 이성 철학의 대가인 칸트가 그의 마음, 그의 감정, 그 마음 가운데 가장 큰 고요와 평안을 주는 표현은 어떤 이성적인 이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특별히 시편 23편에 있는 이 말씀,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칸트가 어렸을 적 그 어머니와 함께 들을 산책하면서 그 어머니가 시편 19편, 시편 23편을 많이 낭독해 주었답니다. 그래서 그 말씀들을 들으면서 마음 가운데 있었던 그 평안, 그 마음 가운데 있었던 그 어머니가 주는 따뜻함, 이런 것들이 마음에 남아 있었는지 그의 평생에, 그의 고백 속에 가장 내 마음을 고요하고 평안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뇌 단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칸트가 임종하게 되어질 때, 여러분, 칸트의 제자들이 읊조린 시는 시편 23편이에요. 그러니까 칸트의 제자들이 임종의 자리에 있는 칸트를 위해서 시편 23편을 읊조린 거예요. 그때 칸트가 나지막한 소리로 시편 23편을 따라 읊조리고 나서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As is good. 좋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좋아. 그것으로 충분해. 자기 인생의 마지막에 시편 23편을 마음에 받아들이면서 좋다. 충분하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 이 칸트의 고백 속에 있는, 칸트의 이야기 속에 담겨진 이야기 속에 그의 이름과 연결하게 되어집니다. 칸트의 이름이 임마누엘 칸트예요. 임마누엘,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마태복음 1장 23절,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내 주시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삶의 문제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기를, 이 고백 속에서 우리도 좋다, 충분하다, 이 고백 가운데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십니다. 그렇게 고백해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함께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팡이는 휘어진 그 기대는 지팡이를 이야기해요. 그것으로 우리를 끌어당깁니다. 인도한다는 의미고요. 막대기는 몽둥이 같은 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징하는 의미는 다름 아니라 이 맹수나 이런 것들을 쫓아내고 하는, 그래서 보호한다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막대기와 지팡이와 막대기는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5절의 말씀을 보면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그러죠.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손길 안에 있어도 우리 앞에 원수들이 놓여질 때가 있어요. 특별히 여기서 보면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라고 고백하는데요. 기름을 머리에 붓는다라는 표현은 원래 목자의 측면에서, 예를 들면 필립 켈러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자는 여름이 되면 양들이 해충에 의해서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그 코와 귀, 그러니까 양에게 특별한 기름을 발라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양이 해충의 피해에서 벗어나죠. 근데 만약에 그런 작업을 하지 않으면 이 해충들이 코파리나 진드기 이런 것들이 이 콧구멍, 귓구멍 이런 데다가 알을 깐답니다. 그리고 거기 자리하는 거죠. 그러면 그게 너무 괴롭고 가렵고 힘들어서 양들이 자기가 스스로 긁지를 못하니까 그 괴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바위에 가서 팍 부딪히기도 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을 발라주어야 된다. 그게 방충제 역할도 하고 치료제 역할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기의 생애 속에서 특별하게 크게 잘못한 일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 가운데 벌레가 끼듯 원수들이, 대적들이 일어섭니다. 다윗이 불의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다윗은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살고자 했지만 대적들이 일어나서 다윗을 괴롭히는 일들이 있어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뭐 잘못해서가 아니라 언제든지 대적들은 우리 앞에 있고 원수들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때 너무 연연할 필요가 없는 것은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수들 앞에서 상을 베푸신다는 얘기는 잔치상을 마련해 주신다는 거예요. 승리케 하신다는 거예요.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다라고 하는데, 기름으로 발랐다는 이야기는 여러분, 중요한 손님이 잔치자리에 오면 기름을 그 머리에, 그 수염에 발라주는 것이 예의이고, 또 혹은 자기의 권위를 나타내기 위해서 기름을 바르고 나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마침내 인정받는 거예요. 마침내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가 어떠한 문제, 특별히 내 잘못이 아니어도 나를 대적하는, 나를 모함하는, 나를 속이는 거짓된 원수들 앞에 우리가 설 때에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발라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백하죠.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충분합니다. 하나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지라도, 하나님, 원수가 내 목전에 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나는 충분합니다. 내 잔이 넘칩니다. 이 고백이 다윗의 고백만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다시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은 끝으로 이야기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그럽니다. 여기서 따라간다는 말이 히브리어 원어에서는 라다프라는 말이 쓰여집니다. 이 말은 추적한다, 뒤쫓는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나를 졸래졸래 따라오는 정도가 아니라 나를 추적해오고 나를 뒤쫓아와서 결국에 어떻게 해요? 나를 붙잡는다는 얘기예요. 나를 사로잡고 나를 덮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죄보다 빠르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덮는 거예요. 실패보다 끈질기게 하나님의 위로가 나를 뒤쫓아오는 거예요. 은혜가 우리를 추적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 곧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추적하여 와서 나를 붙잡고 나를 덮고 나를 채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해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습니다. 이 여호와의 집은 말씀의 집을 상징해요. 내가 말씀 안에 영원히 거하겠습니다. 이 표현입니다. 여러분, 시작하는 말에 여호와는 그랬죠. 하나님은 이라는 표현 대신에 여호와는 이라는 표현으로 시작합니다. 여호와라는 말이 쓰여질 때는 언약적인 개념이 담겨진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에요. 일반적으로는 하나님이죠. 그러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나에게 약속하신 바가 있을 때 그 하나님을 우리는 여호와라고 불러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약속된 말씀이 있습니다. 그 약속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자가 되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행복은 골짜기가 없는 삶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행복은 푸른 초장만 놓여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렇길 원하죠. 골짜기가 없는 게 행복이야. 푸른 초장이 놓여지는 게 행복이야.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어느 날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경우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이 원수가 되기도 하고 믿었던 사람들이 등을 돌리기도 합니다. 나 자신의 어리석음 때문에 깊이 후회하는 일들을 만나기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와 같은 인생이 다윗의 인생이기도 했어요. 그러나 다윗은 인생의 마지막에 와서 골짜기를 회상하거나 원수를 회상하거나 실패를 회상하는 게 아니라 목자이신 주님을 회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골짜기에도 함께 계셨던 목자, 그 눈물 속에 함께 계셨던 목자, 그 수치와 조롱 속에 있었던 내 삶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함께 계셨던 목자. 다윗이 붙들었던 것은 자기 믿음이 아니라 목자의 신실하심을 붙잡았습니다. 그 목자의 은혜가 나를 축적해와서 내 죄보다, 내 실패보다 나를 은혜로 덮으시는 그 목자의 신실하심을 그가 바라보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종종 왜 이런 길을 하나님이 가게 하시나,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며 묻기도 합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른 뒤에 비로소 우리는 깨닫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골짜기로 밀어넣으신 것이 아니라 그 골짜기에서 우리를 붙들고 계셨다는 사실, 그 골짜기를 함께 지나가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편 23편은 승리한 왕의 노래가 아니라 목자를 잃어버리지 않은 한 마리 양의 노래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마리 양으로서 인생의 마지막 다윗이 남긴 이 위대한 고백처럼 목자를 잃지 않았음을, 목자와 함께하였음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다윗의 인생의 한 문장,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다윗의 고백,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황혼기,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느 순간 그 인생의 황혼기를 맞이했을 때 저와 여러분의 고백도 이와 같은 고백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설명하고 해석할 수밖에 없지만, 여러분은 이 말씀을 여러분의 고백으로 읊조리시고 노래하시고 암송하시고 계속 같이 묵상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